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24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또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서 또 말씀과 교훈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곁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또 나태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사 또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흡족함과 또 감사함과 감격과 또 마음에 새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규례대로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세속화, 또 주변의 나라, 이방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으로 온전히 되어진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태도와 그런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방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진다면 아니 성경에서 이혼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규례에 대한 해석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오늘 읽은 이 규례를 들고 그러면 모세가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규례를 주신 목적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또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자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를 많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서 그 아내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그 시대의 어떤 방식 때문에 그 여자가 사회적인 약자인 그 여자가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오히려 이들의 이혼을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악행을 억제시키고 이혼을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취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여자는 이혼을 당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는 마음대로 또 재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세상 방식대로 행하지 말고 또 남자들 마음대로 여자에 대해서 행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남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법적 근거, 공식적인 문제를 다룸으로 해서 이 이혼을 억제시키고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느냐?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씁니다. 결혼하여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에게 부정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부정한 일은 어떤 이것은 어떤 성적인 어떤 부도덕함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녀가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에 부정한 규정을 어김으로써 부정케 되어졌다라든지 또한 여성으로서의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녀를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했습니다. 이 남편의 이혼의 의지는 반드시 공식적인 그 이혼 정서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남편의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에서는 그냥 여성들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손쉽게 이혼당할 수도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완악함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완악함을 억제시키고 또 그들 가운데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온 여자는 또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럼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남편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또 이혼 정서를 통해서 또 이혼이 되어진 그런 경우 또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 처음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이미 둘째 남편과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일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남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혼도 쉽게 되어지고 또한 편의에 따라서 재결합도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첫째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둘째 남편과 연합되어진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다시 그 아내를 자신과의 연합,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녀를 다시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장 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규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드루어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둘째 남편, 즉 죄로 말미암아 우상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이 더럽혀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연합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정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타인의 아내가 되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가 더럽힌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거룩한 그 땅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정한 상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데려다 놨더니 또 집을 뛰쳐나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버린 그 고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대적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방식을 보십시오.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 음녀가 된 부정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땅에,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이 규례를 통해서 부정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부정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향하여 더 이상 부정한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함을 통하여 값을 지불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 구속함을 입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없었던 그 거룩한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데 어찌 그 땅에서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더럽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어찌 그곳에서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며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며 부정한 자와의 연합을 꾀하며 어찌 다시 몸을 들이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해 주신 우리를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더 이상 부정함과 죄악과 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영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의 종으로 들이지 말고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그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만 기뻐하며 그분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부정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이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비하여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형통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 일에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